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서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 1서에 대한 교통을 나누었죠. 오늘은 나머지 요한 2서와 요한 3서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을 기록한 사람들이 한 8명 정도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를 기록했죠. 그런 다음에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14서신을 썼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바울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관한 신성한 계시가 완전히 열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또 베드로 전후서를 썼고, 유다가 짧은 유다서를 썼고, 야고보가 또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서신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구분하는 것은 복음서, 그 다음에 서신서, 마지막으로는 계시록,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지만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가 있고, 복음서는 주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일에 관한 기록이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뭐부터입니까? 그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까지는 이건 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된 신약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야고보서라든지 베드로 전후서라든지 요한 1, 2, 3서라든지 유다서는 부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쓸 때 사람들이 어떤 주된 내용을 쭉 적다가 다 적었습니다. 다 적고 났는데 뭔가 부록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책 뒤에 뭐합니까? 부록을 넣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것은 앞에 바울이 말했던 그 신성한 계시의 중심 내용에 관한 부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야고보서는 무슨 내용이 부록인가? 바울이 믿음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다만 우리는 어떤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에 대한 부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도 생명이 나오죠. 그러나 이 생명이 어떻게 믿는 이들 안에서 신성한 생명의 교통을 통해서 누려지고 체험되어지는가는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교통이 하나의 부록이라고 할 수 있죠. 베드로 전후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바울이 그의 글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하나님의 통치를 한 상으로 결합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부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요한 서신서에 왔습니다. 자, 요한 서신서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형제 자매님들과 교통했던 내용을 짧게 좀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완성하는 사역입니다. 베드로의 사역은 낚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요한의 사역은 우리가 주로 보수하는 사역이라고 합니다. 보수한다는 것은 망가지고 파손된 것을 수선하고 고치고 하는 사역일 뿐만 아니라 완결하는 사역이라고 했죠. 이 요한의 보수하는 사역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억나십니까? 그것은 바로 신성한 생명입니다. 생명의 비밀이 바로 요한의 보수하는 사역의 초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생명의 비밀이 나옵니다. 요한서신서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 생명의 교통의 비밀들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여전히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그분은 우리 믿는 이들의 영원한 생명 공급이 되셔서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릴 때 새 예루살렘으로서 하나님을 표현하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요한 1서에서는 7가지 비밀들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영원한 생명이었죠. 두 번째는 이 생명의 교통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삼일 하나님 안에, 삼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름 발음이 나옵니다. 기름 발음은 참으로 비밀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 신성한 출생의 비밀이 있고, 이 출생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씨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말하지 않는 물과 피와 그 영, 셋, 이것이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요한의 보수하는 사역의 초점입니다. 아멘. 그러면 형제자매님들, 요한복음, 요한서신서, 요한계시록은 빼고요, 요한의 복음과 요한서신서들을 읽어보면 요한만이 쓰는 독특한 특별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데서도 복음서에서도 또 바울의 글들에서 나오지만 요한은 이 단어를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그게 뭘까요? 어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어로는 알레데이아, 진리란 말, 진리. 요한복음 18장에 그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이제 잡혀갔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당신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이것을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습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음성을 듣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독특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하면은 나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도, 다만 그렇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진리를 정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내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진리라는 단어를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의 서신서들의 중요한 그 요소 혹은 기초가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리가 뭡니까?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진리가 무엇이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답하지는 않았죠. 뭡니까 진리가? 실제. 예, 실제. 진리는 참, 어떻게 표현합니까? 실제, 진실, 정확함, 성실함, 진실성, 이렇게도 바꿀 수 있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신성한 실제인, 신성한 경륜 안에 있는 모든 실제를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또 추상적입니다. 그렇죠, 그죠? 진리라는 것은 그럼 도대체 뭐가 진리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 영이 진리입니다. 거룩한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이 진리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동의가 되시죠? 아버지, 아들, 영, 신성한 삼일성 자체가 실제 진리를 이루고 있는 그 실질이고 구성 요소입니다. 이 신성한 실제가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으로 전달되어서 우리가 믿을 때 그 복음의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고, 복음이 뭐겠습니까? 신성한 실제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시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속을 성취하셨고 죽고 부활하셨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셨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그 영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고 이루게 한다. 그 모든 내용은 거룩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이다. 그렇잖아요. 그럴 때 형제자매님들 놀라지 마십시오.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이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경배하는 사람은 영 안에서 실제로 혹은
진실함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장소는 영안입니다. 뭐 예루살렘도 아니고 여기 사마리아 여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바로 거듭난 사람의 영안에서 참이신 실제이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했습니다. 그 장소죠. 그런데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할 때는 경배의 어떤 구약으로 치자면 제물들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 제물들이 뭘까요?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은 굉장히 교리적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되시고 우리 안에 체험되시고 우리 안으로 분배되셔서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고 우리 것이 되신 실제이신 하나님이 그 제물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함으로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뭐 경건한 자세로 경배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아무렇게나 앉아서 뭐 아무렇게나 행동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실제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분배되셔서 우리가 누리고 체험해서 얻게 된 하나님, 그것이 바로 또 진리라고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내가 사도 요한 2서에서 부녀와 자녀들에게 내가 문안하는데 나는 진실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할 때 이 진실로라는 말은 진실함입니다. 그 진실함은 다만 바깥에 계신 실제이신 하나님으로 사랑합니다가 아니고요. 사랑이신 실제이신 하나님이 사도 요한 안으로 분배되었고 조성되었고 체험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진리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인식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실질인 삼일 하나님의 실제를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때 우리는 그 신성한 실제가 우리 안에서 신성한 바울의 우리 이 사역의 용어를 의하면 미덕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참됨이고 성실함이고 진실이고 뭐 정확함이고 이런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요한복음의 사마리아 여자에게 우물가에서 말씀하실 때 이 여자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자였을까요? 안 하는 여자였을까요? 경배하는 여자였지만 그녀는 위선적인 경배자였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남편이 5이 있었고 6번째 남편하고 사는 위선적이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종교 안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실제이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지 않고 집회 왔을 때 우리는 그 사마리아 여자하고 원칙상 똑같은 겁니다. 배운 것이 있고 아는 게 있잖아요.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지만 우리 속 깊은 곳에는 이것이 참되지 않다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참된 것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매주 매일 삼일 하나님을 신성한 실제를 체험하고 누린다면 앉아있는 그 자체가 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든지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은 참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형제들을 보는 눈이 참입니다. 저거 또 저런 말하고 앉아있네. 이런 느낌이 없습니다. 제가 너무 지나치게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성한 실제에 우리가 참여하고 누릴 때 이 신성한 실제가 우리의 행동에서 참된 미덕이 되어서 우리가 삼일 하나님을 표현하고 살아내게 되는 것이고요. 진리와 일치하는 진정한 참된 진리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의 중요한 요소이고 기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2서와 이제 우리가 곧 다룰 요한 2서와 요한 3서에서는 이 진리를 매우 강조합니다. 저는 제 기억을 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 2서와 요한 3서에서 사도 요한이
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이 진리. 베드로가 주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그리스도입니다 하지 않고요. 그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도 이 진리라고 말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장로인 나는 진실함 안에서 부녀와 부녀의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아멘.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또 부녀와 부녀의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긍휼과 평안이 진리와 사랑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게 뭐냐면 은혜, 뭡니까 또 긍휼, 사랑, 이러한 신성한 속성들이 필요하잖아요. 이것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진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진리 안에 있을 때 그것들이 우리에게 체험되고 누림받고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는 것이 나 요한의 기쁨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의 기쁨이 뭐겠습니까? 특별히 어린 우리가 돌보는 사람들이 뭐 할 때 기쁩니까? 그렇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할 때 정말 기쁩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이 경고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을 접촉하지도 말고 집에 받지도 말고 그들에게 심지어 인사조차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인사한다는 말은 rejoice, 기뻐하십시오. 이런 그들의 행복을 빌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울기를 바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 3서에서는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또 요한 자신을 말합니다. 진실로 가이오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참이 된 그 사랑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요한이 뭘 기뻐하냐면 매우 기뻐하는 것은 가이오가 진리를 붙들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나에게는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 3서에서 자녀들이, 나의 자녀들이, 그 요한의 자녀들이 영적인 자녀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십시오. 그래서 요한 1서와 요한 2서,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이러한 진리를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제 말이 이해가 됩니까? 아멘. 형제자매들 이 내용 개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들으면 이 내용을 다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 요한의 서신서 안에는 저 밑바닥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아까 제가 다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진리를 알고 믿고 붙들고 취함으로써,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써 삼일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형제자매들, 우리 솔직하게 교통해 봅시다. 우리가 주의 회복 안에 오기 전에 하나님을 누린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약간은 그런 체험이 있었지만 그런 인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합당한 터 안에 돌아와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어떤 다른 기독교 단체보다 더 많은 교리를 알고 있다, 더 뛰어난 실행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느낌은 뭐냐면요, 내가 그 신성한 실제이신 삼위일 하나님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와,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신성한 삼일성에 대한 누림을 파괴하고 손상하는 사탄이 있다는 겁니다.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그 당시에 아주 만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요한은 그들과 대항해서 싸우기 위해서 요한복음도 썼고 요한 1, 2, 3서도 썼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아주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사역하고 있을 때, 심지어 바울이 사역하고 있을 때 그 어떤 사람들, 어떤 무리가 있었냐면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지주의자들. 영지는 우리가 몸을 보신하기 위해서 다려 먹는 그 영지가 아니고요. 영적인 지식을 강조하는 어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들이 뭘 강조했느냐면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집트라든지 그리스라든지 저기 페르시아라든지 그 다음에 심지어 저 인도까지 철학과 신화와 심지어 성경적인 가르침을 혼합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어떤 가르침을 철학적인 가르침을 그들이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교회 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 자기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사로잡아 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게 영지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적인 교훈을 따른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철학, 사람의 헛된 가르침, 세상의 초보적인 교훈, 이런 것들하고 그리스도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영지주의가 뭘 가르치냐면요. 영지주의는 이게 정말 이걸 저는 다 알지도 못해요.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나 방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 영지주의의 기원과 그 가르침과 이 내용이 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을 딱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우리 타락한 육체를 포함한 물질적인 세계와 또 하나는 영적인 세계로 나눕니다. 이 물질적인 세계를 우리는 누가 창조했다고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죠. 태초에 엘로힘, 신성한 삼일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물질적인 모든 세계를 창조했습니다. 그 안에 영을 가진 사람도 창조했죠. 그런데 영지주의는 이 우주 안에 30개의 신이 있다는 겁니다. 최고의 신은 스피릿이라고 불리고 저기 열등한 신이 있습니다. 불완전한 신이 있는데 데미우르고스라고 해서 그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물질적인 세계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신성한 불꽃, 이것이 바로 영적인 비밀한 지식이 있는데 이게 이게 팍 터져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신의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죠. 이런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전부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육체 되신 것을 부인합니다. 몸의 부활도 부인합니다. 이 가르침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수용하면서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주된 첫 번째 사람이 케린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세기 시대 때 사람인데 그의 출생은 그는 유대인입니다. 시리아에서 자라서 시리아 사람입니다. 유대계 시리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에 대한 배경을 갖고 있죠. 시리아에서 자랐으면서 공부는 또 어디에서 했느냐면 저 북쪽에 알렉산더가 세운 알렉산드리아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아니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이집트의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사상과 철학과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거기에서 이 사람이 교육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유대교와 영지주의와 기독교를 혼합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아는 적그리스도는 다만 대환란 때 나타나는 그 적그리스도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반대하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짓 신언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분은 신성한 분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그런 자들이죠.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마다 아버지 또한 없으며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은 아버지 또한 있습니다. 이 케린투스의 가르침을 따르는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신성한 위격을 가진 분이 아니다는 거죠. 다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입양된 양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날 침례받을 때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에게 비둘기처럼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람 예수와 결합되었다는 겁니다. 그럴싸하죠. 아멘.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와 결합된 다음에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아버지를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나서 마지막 사역이 끝날 때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때 주님이 하신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 엘로,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그 아람어로 하신 말씀.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때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로 분리되어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메시아의 왕국에서 돌아올 때 이 그리스도가 그 예수와 또 결합한다는 이런 가르침을 그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이단입니다. 그리스도의 위격을 부인하는 것이죠. 아멘. 두 번째, 또 다른 종류의 이단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영들이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입니다.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이 아닙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 영이 오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들었는데 지금 이미 세상에 있습니다. 아멘. 자, 케린투스,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케린투스의 이단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또 다른 종류의 이단은 이들은 뭐 좀 어려운 말인데 영어로는 도세티스트, 우리말로 바꾸면 가현설주의자들. 가라는 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가짜로 나타났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예수로 나타났는데 그것이 참 사람이 아니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의 허상이고 환영일 뿐이다. 어마어마한 이단이지 않습니까?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강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 뭐라고요? 하나님입니다. 18절에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는데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 그리스도가 그 육체 대신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실제 충만했다. 은혜는 값없이 주는 호의가 아니고요. 우리가 체험하고 누린 하나님입니다.
실제는 우리가 체험하고 누려서 우리가 얻은 바 된 하나님이 실제입니다. 허상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피와 살을 가진 그러나 죄는 없는 그 예수 안에 신성한 실제가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 안에 거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걸 부인하는 자들이 그 당시에 도세티스트, 이들이 또 다른 이단으로서 등장해서 교회 안에 많은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오늘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 기독교계 안에 이런 가르침들을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멘. 제가 그걸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진리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입니다. 신성한 존재와 사람의 본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있고, 그분이 33년 반 동안 인생을 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죄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진리가 몇십 년 공부해야 알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이 진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버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이런 진리를 가지고 누구누구를 사랑하니 나는 이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은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런 이단들을 전파함으로써 믿는 이들이 삼일 하나님을 누리는 것을 파괴하고 손상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예방접종을 한 것입니다. 형제자매들, 이거 신학교 나와야 알 수 있는 겁니까? 성경 공부반 몇십 년을 공부해야 이걸 알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진리는 단번에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기름 바람에 의해서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들, 여기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기뻐해야 됩니다. 왠지 압니까? 우리가 뭐 잘난 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학위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붙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고 주 예수여 할 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누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도로 읽을 때 그 신성한 실제가 우리 안으로 전달되지 않습니까? 형제자매님들, 저는 원래 이 방면에서 훈련하고 싶고 온전케 되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 방면이 뭐냐면 저는 복음의 방면에 있어서 좀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 계시는 연장하신 형제자매님들은 사도 요한처럼 그 신성한 실제, 신성한 진리, 삼일성 안에 있는 그 참이 우리 안으로 계속해서 분배되고 체험되고 누림받아서 생명과 본성에서 그분과 똑같이 되는 것을 한번 남은 인생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렇게 된다면 너무나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삼일 하나님을 누림에 대한 초점이 바로 이 진리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의 위격에 대한 진리를 가지고 오지 않는 사람들은 집에 받지도 말고 그에게 잘 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라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와, 뭐 언젠가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형제자매님들, 코로나 터졌을 때요, 심지어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도요, 넌 저 방에 들어가서 일주일간 격리해야 합니다. 이런 이단적인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파괴하는지 모릅니다. 아멘. 제 말이 지나친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삼일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모든 것,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고 성취하신 모든 것들이 요한의 서신서들의 기본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2서에서는 그런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을 받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고요. 요한 3서에서는 그런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을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물질적인 것을 잘 공급해주고 하나님에 따라서 잘 접대하라고 말합니다. 아멘. 진리가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을 결정하는 기본 요인이 되는 겁니다. 저희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신성한 진리가 우리의 실제와 생명과 생활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이 진리가 신성한 교통 안에서 보존되고 유지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교통은 절대로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자백해야 되고 깨끗해져야 됩니다. 형제를 미워했다면 또 죄를 자백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교통이 회복돼야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죄를 자백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 교통은 계속 유지되고, 교통이 유지되면 신성한 빛은 계속 우리를 공급할 것이고 우리는 더욱 깨끗해질 것이고 생명은 더 자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오늘날 종교적인 상황이 어떻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의 회복 안에 우리가 해야 될 부담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래서 이 교통을 들을 때 사도 요한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태초부터 영원한 생명이 계셨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과 교통을 가질 때 그 안에는 무한한 은혜와 생명과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걸 누리니까 이제 우리만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죄인들인 여러분에게, 이제 갓 구원받은 어린 믿는 이들에게, 성장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인 믿는 여러분에게 이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와 교통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이 진리를 위해서 다니면서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지원해주는 진리에 동력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우상을 거절하십시오. 이단적인 가르침들, 하나님에 대한 누림을 끊어버리는 모든 헛된 우상, 대치물들은 다 거절하십시오. 이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인식하시고 요한 1, 2, 3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해질 겁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